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결혼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남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거,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화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려울 때도 같이 대화로 나누고, 좋을 때도 같이 대화로 나누고, 힘들어도 무엇이 좀 잘못됐어도, 아니 잘 돼도, 평안해도, 뭔가 앞에 문제가 있어도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대화해주고 걱정해주고 자기의 기쁨도 같이 슬픔도 같이 그리고 놀아주기도 같이 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부부생활, 결혼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묻기를 목사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신앙생활도 결혼생활하고 똑같다.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내 슬픔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내 행복도 하나님께 아뢰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좋은 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무슨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확신의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시작.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요? 믿음의 말. 기도는 믿음 있게 했는데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이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기도는 열심히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누가 묻기를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늘 그렇지 뭐, 그 병이 어디로 가나. 이러면 기도는 해놓고 말로 다 기도를 까먹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 기도와 말이 같지 않냐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능을 치렀지요. 그리고 뭐 수시를 본다, 그리고 봤다, 그리고 뭐 어디 정시를 본다, 그리고 면접을 본다,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시험을 쳤어요. 가족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들 아무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무슨 대학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부산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무슨 대학 들어간 거예요? 부산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모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도 기도를 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 아들 부모가 아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수시 쳤어요? 아니면 정시 칠 거예요? 어떻게 어느 대학을 원하세요? 아예 원하기는 서울대학이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죠.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들어가겠어요? 기도는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놓고 말은 들어가겠어요로 끝낸다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말과 기도는 같아야 된다. 시작. 말과 기도는 같아야 된다. 말 따로 기도 따로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따로 국밥은 있어도 기도 제목하고 말하고 따로 되면은 절대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세 가지. 첫째, 간절히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처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김장 하셨나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굴젓도 넣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것저것 다 해서 막 버무려서 그냥 뭐하래요? 절일 때, 절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다 스며들 때까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이 되셨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그 다음에 애써서, 그 다음에 더욱, 그 다음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같아요? 핏방울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묻는다면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뭘까? 학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결해 주리라고, 네 고난을 이렇게 벗어나게 해 주리라고 그런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보세요.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누굴 구원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플러스 믿음으로 기도해라.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는 진실하게 해라. 뭐하게 하라? 진실하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거짓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상대방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다는데 아침에 제가 빗질하다가 몇 가락 빠졌는지 안 세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락 남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신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머리카락만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나도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분 앞에서 기도하면서 거짓말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통 나갔어요, 안 나겠어요? 당장 들통 나죠.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 진실한 기도.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놓고 믿음 없는 말을 해. 아까 서울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해놓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그런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겠어요? 입으로 다 초를 치는 아주머니들 계세요. 기껏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누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가겠어, 그 병이 아파서 죽겠네.
그러면 기도는 해놓고 말은 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혼돈이 오세요. 어느 쪽을 들어줘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와 말은 같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놓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 가지고 기도해놓고 믿음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해놓고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부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 기도에 그 힘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문제야. 문제에 사는 저 바다에 던져질 지어다. 질병에 사는 저 바다에 던져질 지어다. 가난에 사는 저 바다에 던져질 지어다. 슬픔에 사는 저 바다에 던져질 지어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의 이 문제는 저 바다에 던져질 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곧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2년 전부터 때를 썼는데 그 아버지가 2년 전부터 대답만 하는 거예요. 오냐, 사줄게. 언제예요, 아빠? 내일. 내일이 됐어요. 아빠 오늘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오늘 사준다고 그랬니? 어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일 사준다. 그냥 오늘이 내일이에요. 아니야, 나한테는 내일이 내일이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뻗팅기면서 이 자전거를 안 사줬어. 이 구두쇠 아버지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사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동네에서 잠깐 같이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동네 아저씨들하고 같이 이제 이 바둑을 두고 장기 두는 데 가서 같이 공원에서 마주하게 됐는데, 아이고 203호 아저씨 아니에요? 누구 아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당신 아들하고 같은 반 아닙니까? 같은 또래고. 그런데 아유 어제 그렇게 며칠 전부터 그렇게 어제도 그렇고 막 노래를 부른대요.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이요? 뭐라고요? 자전거 최고로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신빙 사줬다고. 난 사준 적 없는데요. 사줬대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하도 아버지가 안 사주니까 나가서라도 자랑이나 입으로라도 자랑해야 되겠다고 자전거 사줬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은 자전거 사줬다. 어디 구경 좀 할 수 있을까? 내일 하자. 다음날 내일이 되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오늘인데 오늘은 오늘이고 내가 내일 한다고 그랬잖아. 내일 보여준다고 했잖아.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찔림이 왔어. 내 아들이 어쩌다가 저런 짓을 했을까? 저렇게 나가서 사건을 저질렀을까? 아니 나는 안 사줬는데 사줬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날 밤 그 아이를 데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다 대신방하고 결국 한 군데서 자전거를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사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부세요. 나팔을. 자전거 사줬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사줬는데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셨다?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아파트를 주셨다. 나에게 땅을 주셨다. 나한테 평안함을 주셨다. 우리 아들 그 대학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했다. 막 나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야 못 들어하느냐? 저 200 고백대로 먼저 해결해 주어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도로, 문제의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겐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확실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 하지 말고 불신의 말 하지 말고 자꾸만 그냥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작.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고 묻는다면 의심이에요. 기도 응답의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의심이에요. 기도를 전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그 이유는 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의심을 다 버리고, 뭘 버리고? 의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도니까요. 여러분, 의심하면 그 기도는 하나 마나 하는 기도예요.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뭐하면? 따라하세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것은, 기도대로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작아지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작아지면 의심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 의심하는 이유는 이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어떤 자야? 믿음이 작으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지면 의심은 커지고, 의심이 작아지면 믿음은 커진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제가 한 번 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작아지고, 의심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진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정말 했으면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 바로 믿음은 깨져요. 기도는 응답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심을 버리고 계속 믿음을 키워주세요. 믿음의 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막 요동치도록 믿음을 키워야 돼요. 계속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키웠으면 의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까? 될까? 말까? 안 될걸? 어려울걸? 까를 버려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까를 버리고 기도할 때 꼭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고, 기도할 때 꼭 빼야 할 것은 의심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기도할 때 꼭 있어야 될 건 뭐라고요? 믿음이고, 기도할 때 꼭 빼야 될 건 뭐라고요? 그거는 의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은 기도를 방해하고요, 의심은 기도 응답의 길을 막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한치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무엇과 같다? 물결 같다.
의심을 하면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파도처럼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의심하면 기도가 흔들려요.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내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대로 살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의심을 버려라. 마음에서 여러분 의심을 빼시기 바랍니다. 눈에서 여러분의 의심을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의심을 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빼야 돼요. 의심은 절대적으로 모든 기도의 걸림돌이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라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피스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맡긴다, 그 말이에요. 맡긴다. 피스토가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맡긴다. 믿음. 그 피스토는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손에 있는 질병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이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질병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내 손에 지금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을 했으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확실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다 해놓고 나서 아이고 안 될 줄 알았어,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성경 볼까요? 24절 보세요. 아까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무엇이든지. 이거 여러분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보세요, 내가 다 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의 건강을 줄 수 있고 그의 마음의 평화함을 줄 수 있고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에게 물질을 줄 수 있고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 못해요.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래도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게, 그거 잘못된 얘기죠.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자식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얘 아들아, 내 딸아, 무엇이든지 얘기해. 아빠가 다 해줄게. 뻥이요, 아니요? 사실은 뻥이에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 해준다는 말.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줄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하면 여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로 믿어라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끝났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안 받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요. 아니 이미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가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은 것을 감사로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게 뭐예요? 이미 너가 기도한 것을 나는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을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5분 뒤에 주실까? 내일 주실까? 5년 뒤에 주실까? 이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을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나는 받은 거예요. 받은 걸 믿으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하면이에요. 예.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메시아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만복을 주시겠다고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요 4가지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 받은 사람 4가지. 첫째, 얼굴이 밝아져요. 뭐가 밝아져요? 아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냥 우거지 삶은 것 같이 그렇게 얼굴이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펴졌어요. 쫙 펴져가지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 얼굴이 밝아졌느냐? 기도를 끝났는데도 얼굴이 쭈그러들고 그냥 인상파, 막가파, 그냥 추상파 이렇게 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얼굴은 벌써 달라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얼굴,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얼굴이 막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바뀐 것처럼 옆사람 얼굴로 한번 쳐다볼까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얼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 얘기하면 또 괜히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얼굴이 다르다. 얼굴이 밝아진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기도 끝나고 다음에는 평안해요.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은 불안한 게 그대로 있어.
그게 응답 못 받은 사람과 응답 받은 사람의 차이. 세 번째는 뭐냐?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던 모든 문제가 없어졌네. 내 인생이 가벼워. 눌려서 살았는데 이 모든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늘 찬송만 부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만 좋아했는데, 아니 세상에 기도하고 나니까 무거운 짐이 옮겨가서 어디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가벼워졌어요. 네 번째, 기도한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막 넘쳐나고 막 기쁨이 샘솟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 가지 가지고 나가래요. 첫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두 번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고, 세 번째, 하나님께 나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확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내가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응답받았다는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기도를 했다면 절대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말을 하라. 둘째,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버려라. 셋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